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1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성전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수많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건강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병에 걸려서 또 그 죽음을 당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그 아이를 살리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이 아람어인데요.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말이고 그리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녀여 일어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을 때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도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시 먹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그 죽었다 살아난 이 아이에게 이제 너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라. 또 너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된다. 너의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너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 더 열심히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가 먹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함을 통하여서 그 예전에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또한 그 먹을 것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을 줄 수 없었던 그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그 사랑하는 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먹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참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일상적으로 이전에 이 아이가 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그 이전의 일상적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걷고 우리가 또 살아가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일상적인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이전에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과 기적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그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다가 집을 길을 지나가다가 그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를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 자전거 타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마음에 참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 자전거 타고 가는 별것도 아닌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께서 그 암투병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식사를 오랫동안 잘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함께 그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는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자전거를 타실 때는요 몰랐어요. 그냥 아이고 자전거 타고 오셨구나, 자전거 타고 교회 잘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그게 은혜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다시 자전거를 타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전에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녀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서 먹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들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소녀가, 그 12살의 소녀가 아마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바로 그 소녀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 만약에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또 사랑하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남아있는 사람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딸,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에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소녀가 그 먹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먹는 소녀보다 더 마음에 큰 기쁨을 얻었던 사람은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 이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야이로가 하나님의 은혜, 또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딸을 잃어버린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던 야이로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말씀도 아니고 왜 오늘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나를 믿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춘자 시인이라는 그 시인이 계신데요. 이 시인은요, 이 강춘자 시인은 이 70대에 늦은 나이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그 글을 배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대까지는 이제 그동안 이제 글을 몰랐는데, 이제 70대에 돼서 글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 글을 배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시까지 써서 그 시로 인해서 이제 그 시인이 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글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제 까막눈이셨는데, 글을 배우고 나신 이후에 이제 그 시를 썼고, 그 쓴 시가요, 이제 그 교육부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 70대부터 이제 글을 배우고 시를 썼는데, 그때 이제 교육부 문학상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시를 보면 그 시의 교육부 문학상을 받았던 시가 무슨 시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무서운 손자입니다. 무서운 손자. 이 무서운 손자라는 시를 써서 이제 이 교육상을 받았는데요,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시에는요, 자기의 그 지난날의 그 경험들이 이게 담겨져 있는 그런 짧은 시입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 무서운 손자.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이게 시입니다. 무서운 손자라는 시인데요. 이게 이분이 그 이전에 글을 알지 못할 때 그 겪었던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 손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손자가 자기 그 다리에 누워 있으면 너무 예쁘고 사랑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안아줬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글을 알게 되면서 이제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읽어달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 동화책 읽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가 그 글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씩 피하게 되고, 너무나 사랑해서 안아주고 싶은데 동화책에 들려져 있으니까 또 읽어달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웠고 두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별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 편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글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글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가는 그런 마음들이 머뭇거리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회당장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왜 주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이로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또 야이로에게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야이로에게 어떤 일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까?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회당장과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요, 이 야이로를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게 했습니까? 그가 그동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딸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미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이죠. 이미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이미 일어나게 되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들이 있게 되죠. 이미 벌어졌는데,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이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당신이 염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해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 일들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이 이미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이미 내 뜻과는 다르게 벌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일들을 뒤집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 왜 두려워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그 사람들이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 때문에 너무 빨리 실망을 하고 너무 빨리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그런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요, 마침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믿음의 마침표를 찍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도요, 쉼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만나지만 그것이 마침점이 아니라 쉼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침표를 미리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미 벌어진 일이라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미 벌어진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기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요, 오늘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 것은 끝까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은 여기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믿었던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믿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명하여서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그 옆에 있는 바람과 물결을 보았을 때, 그때 그 바다 위로 잘 걸어가다가 그 바다 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람과 물결을 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바람과 물결을 보고 의심해서 왜 그 믿음을 잃어버렸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요,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너가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도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미 아직도 야이로에게 계시잖아요. 이미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그 자리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어도 이미 그 일들이 벌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으시죠.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도 그 바람과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그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고 이제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소녀에게 가서 이제 그 소녀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미 벌어졌는데, 이미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이 아이로를 비웃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런 비웃음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이제 그 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인생은요, 연극과 같다는 겁니다. 연극. 그래서 연극을 보면요, 연극에 이제 그 주인공도 있고 그리고 또 연극에 보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인 1, 행인 2, 행인 3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연극하다 보면 이제 행인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막 지나가다가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눈빛으로 사람들 보고 이렇게 걸어가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행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 자는 거 아니야, 그냥 이미 끝났어, 그런 이야기는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이미 이루어졌던 일들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 그거에서 뭐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행인이 이야기하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이 이야기하는 거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분은 예수님이지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흔드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가끔 누가 나에게 와서 막 싫은 얘기하고 또 누가 그런 또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행인 1이구나, 행인 2구나,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전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어려움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중한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먹고 또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또 수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이 찾아올 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